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성경이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야외 예배는 주인들 교회와 함께 하늘교회랑 연합으로 드립니다. 여기 모현 김지기 야영장에 그 야영객들을 위해서 또 많은 방문객들을 위해서 하늘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아래 지은 교회 같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좋지요? 네, 저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작별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대단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또 말씀에 관심이 특별히 있는 분이라 생각됩니다만 보통은 다 잊어먹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차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시고 1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세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4장이니까 몇 번째에 해당하죠? 두 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고별, 이별, 작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슬프죠. 그리고 이별한다고 하면 우리 지호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이별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슬프겠죠. 그리고 슬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해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깐 없어도 불안한데 초조해지고 두렵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충격에 휩싸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직접 두 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평생 불구로 안전병이로 있던 사람도 고쳐주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이 아니,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고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3년이나 같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별을 구하십니다. 작별을 구하십니다. 제자들 심정도 아마 부모님을 잃은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독일의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성령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법정에서 피고를 돕기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에 말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롭게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 억울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대신 호소해주고, 어떻게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하면 대부분 다 이해가고, 예수님 하면 다 이해가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성령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쉽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다.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 헬라어 원래 전치사로 보면 세 개의 전치사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두 번째는 성령은 너희 곁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함께, 곁에, 안에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곁에, 안에. 성령님은 나와 함께 길을 가시. 내가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삶의 길을 갈 때에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 서서 나를 변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 하나는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멀리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홀로 외롭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혼자 살지 마라.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지호도 엄마 아빠랑 함께 사니까 행복하죠. 혼자 산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어요. 홀로 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게 살자는 데 있죠. 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있는 것들이지, 그런 뭐 물질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친구들과 함께 살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함께 살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과도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 자연 대지에 나와 있는데 자연과도 함께 살아야,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자연을,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죠. 한번 따라 합시다.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는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 그저 결혼해라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롭게 사는 것, 고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외로움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들을 보면요, 만성적으로 사람이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면 사람이 신체에, 심리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을 유발한다고.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심한 외로움을 겪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 중독에 빠집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자꾸 중독 현상이 늘어나죠. 그걸 보면 현대인들이 그만큼 외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성인들이 외로우면요, 업무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체에도 건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와 같은 그 외로움은 우리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홀로 외롭게 살기를, 고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함께 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보혜사, 돕는 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잘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지 알아보려고 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도 해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고 사귀어보고 친해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에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내면에도 깊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인생, 고상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을 받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영이 없습니까? 세상의 영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수두룩해요.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있죠.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 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 살해하고 죽이려는 영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고 났을 때에 그 600만 명의 시체 더미 위에 악한 마귀가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이 없습니까? 도박하는 영이 있죠. 뭔가 중독에 빠지게 하는 영이 있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두움의 영도 있죠. 그런 영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봐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먹은 거죠. 눈이 멀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세상의 영을 보면 됩니다. 세상에 그런 영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자꾸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죠.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자꾸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성령은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가 자꾸 살아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합니다. 성령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만이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정리하시고 공부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세상 자녀들을 돌보기 전에 잠깐이라도 자녀의 손을 잡고 잠깐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리라.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리라.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그때도 나의 편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 주시고 그뿐만입니까?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의 평안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평안은요, 그런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는 평안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 금방 알아듣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도 얼마나 어려워요. 읽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호 그렇죠?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알아들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기억나고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한 번 읽는다고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계실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나를 이기게 해주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나 잠잘 때나 아니면 일어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어디에서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이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가정에서 갈등을 겪을 때에도 주님 당신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때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한나도 오고 지효도 왔는데 우리 은비도 있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에는 시험 걱정 친구 관계에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고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동행과 가르치심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으로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선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성령님과 사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